욥기 16장 1절서부터 17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나누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엘리바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왜 욥을 찾아왔나 하는 겁니다. 욥기가 시작이 되면서 욥이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 가운데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욥과 함께 슬퍼하기 위해서 그 욥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욥기가 계속 되어가면서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같이 이 욥을 책망하고 또한 욥의 마음을 괴롭고 아프게 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다름이 아니죠. 저희가 여러 번 나누었지만은 뭐가 맞냐, 뭐가 진리냐라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주장, 자신의 생각을 앞세울 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고난의 이유가 있을 텐데 그 고난의 이유는 죄가 아니냐? 그렇다면은 네가 고난당하면은 너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끝까지 주장했을 때 오히려 욥에게 위로가 되기는커녕 위로하러 왔는데 말입니다. 위로가 되기는커녕 아픔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건대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그 마음과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욥이 마음이 아파서 오늘 엘리바스에게 대답합니다. 엘리바스만이 아니죠. 다른 친구들에게도 대답을 하는데 6절 말씀서부터 계속 보면은 내가 말해도 근심이 풀리지 않는다. 아픔이 줄어들지 않는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어요. 얼마나 아팠으면은 고통스러웠으면은 자신의 그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고 또한 한탄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내게 고통으로 주셨다라고 할지라도 욥이 잊지 않고 고백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름이 아니라 17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그러나 우리가 흔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표현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통스러우나 내가 힘드나 내가 어려우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어떻게 보면 억울합니다. 답답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마음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욥의 고백은 어디에 있느냐?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 여기 보세요. 나의 기도는 정결하리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결하니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도 욥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내가 기도할 거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고통 가운데 이미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힘들 때 그렇습니다. 기도입니다. 어려울 때 기도입니다. 억울할 때 기도입니다. 오히려 화를 내거나 그 상황을 탓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죠. 하나님이 들으실 뿐만 아니라 들으신 그 기도에 응답이 되어 주십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길어지든 짧아지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를 참 귀하게 여기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함께 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고 또 경험하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찾은 욕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도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찾아보지 않습니까?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그랬죠.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긴 나왔는데 나오자마자부터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죠.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것이 없다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다시 돌아가자고 불평불만으로서 모세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모세가 생각하기에 얼마나 이 사람들이 배은망덕하고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함으로써 억울하기까지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40년이라는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 긴 세월 동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지 않으십니까?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의 그 죽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7장이죠. 그런데 그 스데반의 기도를 보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 용서의 마음까지도 들더라는 거예요. 억울하고 힘듭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친구들이 자기에게 한 이야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어떻게 했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포악이 없도록 억울한 마음과 그 분을 내므로써 죄를 짓지 않도록 욥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지 않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든 일 참 많습니다.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세상에 그냥 대놓고 막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의 생각과 또한 주장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욥의 마음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과 새 모습으로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